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교회 예식으로 따지면은 성만찬, 성만찬이고요.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이것은 내 몸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떡은 있고 내 몸이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여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우리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떡과 잔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천주교처럼 막 실제로 그 살과 떡이 그 살이 아니고 피가 아니라 그게 막 그거를 떨어뜨리면 안 되고 흘리면 안 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셨죠. 떡과 잔에 영과 성령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실제 가짜는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가짜는 아니잖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는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실제로 영적인 임재가 실제적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성찬의 떡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에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의 동물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제사 제물이 되시는 것처럼, 거기에 동물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심을 당하기 때문에 몸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23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마시며,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다 이르도록 마시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피는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위한 언약의 피가 당연한 거죠. 왜 많은 사람이냐? 모든 사람의 예수의 피가 적용이 되면 다 구원받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만 언약된 피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왜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떡과 잔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증표.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보이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1년에 2번밖에 없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떡과 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언약 안에 계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있다면 우리는 기를 쓰고, 성례식이 있다면 기를 쓰고 참석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성례가 바로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의 떡과 잔을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은혜도 받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적 방향성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면서 구원의 확신도 줄 수 있는 하나의 표시적 역할을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은 좀 특이한 본문이 좀 등장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시라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만찬에 의해서 식사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식사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좀 배경이고요. 유대인들은 한 4번 정도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요. 유월절 식사에서는요. 첫 번째 마실 때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때 한 잔을 마시고, 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때 마셔요. 그리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구속하시겠다라고 마시고, 마지막에는 너희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최후의 그 언약의 피로써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총 4번의 피를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배경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 것이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상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사람들에 의해서 먹임을 당하거든요. 그때 포도나무의 마지막 잔을 마시게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곧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언약의 피가 성립이 되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 성만찬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러한 이 언약적 개념이 성만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기를 쓰고 언약의 피를 마시고 언약의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연합하시는 그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개념이, 계속적 연합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의 말씀을 알고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기 때문에 이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거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삼으신다는 이 언약적 개념이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정말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이잖아요. 백성 안에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로 성찬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언약의 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언약적 개념이 정말 우리 안에 늘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과 백신 치료제의 공급과 개발이 속히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전 건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